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세우시며 또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꿈을 잘 꾸진 않는데요, 가끔 제가 꾸었던 꿈 중에 악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입대하는 꿈. 군생활을 분명히 마쳤는데 우리 남자분들 그런 꿈 꾸지 않으십니까? 꿈속에서 다시 어느 부대에 입대해가지고 막 그 상황을 지나는 것, 이거 참 만족고요. 전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시험을 보는데 꿈에서 이 마지막에 답안지를 밀렸어가지고 아니면은 답안지를 못 쓰고 막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잠을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긴장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교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험을 또 자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평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그 시험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부분 그냥 시험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것을 유혹하다라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평가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혹은 누가 유혹하는 거냐면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이나 탐심, 때로는 세상 밖에 어떤 풍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라 그랬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가 테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의 분량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평가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블러드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유혹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사탄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 이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그 시험하시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 못하시네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인원은 적었지만 딱 한 분이 기억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 그의 삶,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려 가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이 땅에 우리 부모가 이 육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옮겨주고 모든 것을 아이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대하는 거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리고 가끔 엄마 아빠 보면서
웃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요, 그때부터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뭐를 먹고 있으면은요, 걔네 가가지고 아빠도 좀 줘봐, 엄마도 좀 줘봐 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요, 그거 좀 줘봐 하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해요. 이 조금 더 크면은 이렇게 가슴을 탁 열고서 아빠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이 아이가 더 커지면 이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것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기의 일들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받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신이 무엇인가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실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양의 그 부요함, 풍부함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가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소돔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4개의 연합군과 이 318명, 사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하나님, 제 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짐승의 반을 쪼개놓은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땅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고 살아오시는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본토 친척의 그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정확히 아직 어디인지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보여줄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언약의 징표를 맺자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포피를 베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할례를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남성의 성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청하실 때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거든요.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뭐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아이들 할례하는 것과 이 어른,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
99세 할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유대인 회당에 나와서 그 회당의 예배도 참석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복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대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유대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온전히 유대교로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인들이 할례를 해야 이 당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할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근데 너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행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이 집에서 태어난 종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데려온 모든 종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어떤 날? 그 말씀하시던 그 날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인데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행해라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자라고 젖될 때쯤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젖될 때는 약 3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이 이삭이 노는 거로 봤는데요, 그때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마엘은 이제 한 16살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놀렸다라는 단어는 웃었다라는 단어인데요, 비웃었다라는 거죠. 아기를 가지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의 모습을 보고 사라가 무엇인가 긴장한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대로 놔둘 것 같지 않다. 이들의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냐면,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왔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좀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생각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 그 아들을 키웠는데, 이 16살 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이것은 어려운 그런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보인 반응이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듣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어려움이었죠. 매우 근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10여 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 그 상황인 것이에요. 이미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았고요, 이제 이삭 한 명을 데리고, 이 아들이 이제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그 귀한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양육하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을 죽여라 이러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쫓아내고 이삭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쫓아내는 게 낫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고요. 이 아들이 약속의 성취를 이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는 하지 않으세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과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시고요. 또 세상에 이야기하는 풍조와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내가 그 내용을 판단하면서 순종과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그 길을 떠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 여러분, 거기까지는 3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가?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 아마 수많은 고민과 고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데리고 온 2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을 그 산 아래다가 남겨둡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 데리고 올라가서 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말리려고 하고요. 이 주인이 이제 노망이 들었나 하면서 그것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끊어내고 그것을 단절시키는,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급하게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잡아 죽이고 불로 태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때로는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 숲풀 가운데 이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그 제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순양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순양의 뿔이 이 숫풀에 걸려 있었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소가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신 그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잘못된 것,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죠.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아주 잘 사시던 분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약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또 잘 살아가는, 세상에 말하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셨지만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